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힘에 빼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승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남은 길 것이요 그의 것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모여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웠고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시라고 믿습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귀중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희생,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가운데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더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불과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도움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한 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갓난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두 번째 구원이 있고,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낳아주신 부모와 언니, 오빠, 친척들,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동시에 이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교제 안에, 사랑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변화돼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자라지 않으면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혼자 한 4년 이상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즉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성령으로 연합된 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만들 때까지 교회당 건물은 따로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에 있는 교회야. 브릭스가 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죠. 성도들,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게 무슨 건물이 있다고 연상할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붙어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무리 안에 나도 그 한 일원이 돼서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안에 나도 한 무리가 되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이제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한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인간의 말인지 그걸 구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전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이나 우상 앞에서 절하는 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턱대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상 숭배와 미신입니다.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마음 생각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구원받고 오늘 주일 집회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게 된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도 너무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먼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 나중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할 힘이 없도록 서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서 올바로 내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히 성경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듣고, 듣는다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교회라는 그 한문을 보면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무슨 예배의식을 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목사 얼굴 보러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친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첫 번 목적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배우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왜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기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몇 년씩 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많은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주일날 얼마의 시간에 성경 배우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매일 성경 3장 이상 읽고,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밥은 3번씩 먹으면서 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육신의 일정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더 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이제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고는 이제 먼저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할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만큼 저절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교회, 모조품 교회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하고는 틀리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지금 형식적인 기독교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많지만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너무 적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연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얼마 후에는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식물은 자라가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들에 있는 산속에 있는 짐승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자랄 만큼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자라지 않습니까? 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까? 그 속에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읽은 창세기 4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크게 나누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모순스러운 말 같지만은 물론 그 믿고 지옥 간다는 그 말은 잘못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안에 교파도 많고 수백 종류 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은 가지가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역사 속에 보면은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믿는 사람의 모습도 교파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 가인 같은 사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 같은 사람,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셨느냐?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야 형식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죠.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답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진실로 믿는 거고 올바로 믿는 겁니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잘 믿는 겁니까?
얼만큼 잘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표준이 얼만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한 자는 날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실제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해요.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기적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날 떠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주님 앞에 쫓겨나면 그게 지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돌질하고 간음죄 짓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했다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많이 쫓겨났으면 그 선지자에게 배운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쫓겨나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그런 말씀, 나쁜 말씀이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부흥 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가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 거짓 선지자는 400여 명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더 많지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 자칭 주의 일꾼이라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 기적은 사실은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기적이 나타나지만 마귀 역사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믿는 사람 가운데,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쫓겨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규칙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있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 속에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 자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믿어집니까? 아니면 교회당 안에 모셔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경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가서는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주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말은 그래 안 해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꼭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악의다툼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 등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껍데기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속을 줄 압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수십 년 교회 댕겨도 기도를 해도 잘 믿으려고 해도 왜 마음과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덜 댕겨서 안 됩니까? 기도를 덜 해서 안 됩니까? 돈을 덜 바쳐서 안 됩니까? 의지가 약해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위선자가 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한번 시험해보라. 가끔 우리가 건강 진단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병이 있는지 빨리 진단해서 조기 진단하면은 고칠 수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얼만큼 진행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내가 이렇게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지, 목사님이 인정한다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지 자기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말씀에 비춰서. 이 표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구원받고 거듭날 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4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답이 없습니다. 이게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죠. 답은 성경 전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요 더 나은 제사라 그러면 조금 나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제사 안 받고 어렵다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렇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물에 아벨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답이 있는데 답이 뭔지 찾으셨어요? 아벨은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냐고요?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 예? 그 믿음이 뭘까?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요. 어디 나갑니까? 교회 나갑니다. 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묻는 게 아니라 믿는가 물었습니다.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뭐 산이라고 바빠서 지금 못 믿습니다. 그 사람 믿다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 댕기다 안 댕기는 사람이요. 예? 교회 댕기다가 안 댕기는 사람 많아요. 예. 믿음이라는 건 한 번 믿어지면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목을 잘라가도 믿으면 못 뺏어가는 겁니다. 아세요? 예. 우리가 한문에 보면은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은자를 쓰면은 믿을 신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내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고생도 없고 마냥 행복하게만 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다, 너희 엄마가 간사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 그리고 그것을 또 나한테 갖다 주는데 아마 상상해 보세요. 하와가 먼저 먹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아담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봉, 이거 잡숴봐요. 그 뭔데? 선악과예요. 에?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요. 나는 이미 먹었는데요. 근데 약간 이상해졌어요 지금. 잡숴봐요. 난 안 먹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죽겠지. 그러면 나만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지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잡숴봐요. 하와 얼굴에, 이쁜 얼굴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만 아담이 마음에 약해가지고 그럼 쎄라 잡숴버렸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렸다 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뱀의 모습은 지금 뱀의 모습하고 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으라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으면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 먹으라는 시험을 물리치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창조함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지식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고 부귀가 있고 이 세상 온갖 것 다 있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전부 육신적인 거고,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사람의 그 요구를 끌어올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도 쫓겨났기 때문에. 예.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인정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 무기는 인정입니다. 만일 그 하와가 먹었지만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와는 죽었을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새 장가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한번 상상도 못 해봅니까? 예. 하여튼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 먹었어요. 야, 그렇게 먹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예? 전에는 벌거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발견됐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에 무서웠어.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 응? 예. 그런데 아침에 선악과 따먹고 오전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낮에 햇볕이 나니까 잎사귀가 말랐을 거 아니냐. 그럼 뭐 몇 번 왔다 갔다 몇 번 앉았다 일어섰다 하니 다 부서져 버렸어. 저녁 때쯤 됐을 때는 줄기만 몇 개 남았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야. 응?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연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당장 나와 그랬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르는 체 하시고 똑같이 전과 같이 아담아 아주 정겨운 음성으로 어디 있느냐 잘 있었느냐. 자, 문제는 이쪽에 생긴 거예요. 너무 무섭고 전에 같으면 쫓아나가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다정스럽게 대화가 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누가 네 벗은 걸 말해주더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죠. 괜히 저 여자 만들어가지고 첫째 하나님 책임, 둘째 여자 책임, 나는 별로 책임 없대. 여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냐? 뱀이 꿰서 먹었죠. 뭐 먹고 싶었는데 먹었냐요. 사람 핑계예요. 요즘에 애들 둘이 싸우다가 왜 그래 그러면 작아 그러잖아요. 아담의 자손이라 그래요. 하여튼요 요즘에 정치가들 보면 애뿐 아니라요 어떻게든지 발뺌하려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그거는요 아담의 자손이라는 근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잘 아시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너는 피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고 두려워서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가죽옷을 한 벌씩 입혀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요 뻘거벗은 채로 뒤통수 탁 때려가 쫓아내 보내지 그 가죽옷 좋은 걸 갖다가 한 벌씩 입혀서 쫓아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비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은 쫓아내지만은 훗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허락하신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려면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은 카바, 가려워준다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 가죽 옷에 대한 내력을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가죽 옷을 한 벌씩 해입해 주셨단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죽 옷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그들은 가죽 옷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가인은 듣고 그랬구나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아벨은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지 하나 깨달았습니다. 캐치한 거예요. 캐치. 깨달아야 돼요. 말씀 중요한 내용을. 아, 이것이구나. 아벨이 말했을 겁니다. 형님, 우리 부모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과 뭐 사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우리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좀 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거 좋겠다. 그래서 각각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어떤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이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학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지요,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무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정성이 있고 없고 열심히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가인도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정성으로 말하자면은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정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도 많이 주고 기름도 많이 주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농사를 하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쳤을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농촌교회에서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집집마다 농사한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호박도 제일 크고 탐스러운 거, 배추도 제일 폭이 아름다운 거, 과수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과나 배나 제일 크고 탐스러운 거, 때깔 좋은 거, 뭐든지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딱 강대상 앞에 수북하게 싸놔요. 그리고 떡을 푸짐하게 먹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아주 푸짐하게 하는데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 드리세.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마 가인의 제물이 그랬을 겁니다. 아주 보기 아름답고 탐스러웠을 겁니다. 그게 비하면은 아벨의 제물은 며칠 전에 어미 양이 낳은 거예요. 양새끼예요. 양새끼 살아있을 때 귀엽고 보기 좋지, 양새끼 잡아놓으면 볼품 없습니다. 고기도 몇 토막 안 되고 피비린내 나고 창자가 흘러내리고 그 볼품 없습니다.
그게 무슨 정성이 있습니까? 아무 정성도 필요 없어요. 내 같으면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신지라 하나님이 불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나? 그런데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네가 양이나 소를 바친들 내가 좋아할 줄 아느냐? 들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런 거 좋아하면 들에 있는 짐승 다 잡아 먹으면 되지. 그 중에 몇 마리 잡아 바친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아느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비밀이 있죠. 이제 두 사람이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잡아놓고 피를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부모와 내 죄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지만은 내 부모가 죄를 짓고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내 부모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여기에도 생명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죄도 가려 주십시오.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벨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서 그에게 온 세상 죄를 짊어지어 가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모가 입은 그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생명이 줘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가리워지는구나. 윤리와 도덕과 종교생활, 그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잎사귀와 같아요. 그것으로는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자기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집니다. 레위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지면 병이 생기고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이 성경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속죄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야만, 그냥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야만 죄가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 비밀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도 가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아벨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양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실 수 있습니까? 받고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싹 사러 올라갔습니다. 응답의 표시가 당시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받았다. 아벨을 받았어요. 됐다. 네 죄를 사했다. 어렵다. 죄를 가리워준 겁니다.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기록했죠. 로마서 6장에 그 죄 사함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벨은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나는 됐는데요. 하나님 날 받으셨는데요. 형님 어떻게 됐어? 나는 아직 덜 됐다. 가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 재물에는 내 정성과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과 정성을 받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하고 좀 친합시다. 깜깜 무소식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쪽에 내릴 불이 저쪽으로 잘못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동생 재물요, 저게는요 열심도 없고 정성이 없어요. 저거 며칠 전에요 어미 양이 새끼 낳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가 바친 거예요. 저거 별로 가치도 없어요. 보세요,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내 정성과 열심이 담겨 있는데 이걸 받으십시오. 깜깜무소식이에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날 받으시는데 형님은 안 됐구려, 안 됐구려. 시기불능, 시기불능. 돌로 펴주겠습니다. 첫 번 살인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시기가 나고 화가 났으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겠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은 어찌하여 아울을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 마귀가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인은 열심도 있었고 정성도 있었고 가인의 재물은 사람 보기에 아름다웠지만은 그게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진 것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한 농산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죄값이 갚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 바친 것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드린 그 속죄 제물이 뭐예요? 죄 없는 생명을,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장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애굽의 장자는 애굽의 상속자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애굽 왕은 바로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먼저 400년 동안 종노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타락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400년이라는 것은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 세상 숫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의 상속자를 죽인 건 뭘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창조함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 기록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록 안 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뺏어먹고 사기치고 간음죄 짓고 돌질하고 살인하고 온갖 흉악한 짓을 하다가 물로 멸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죄는 한마디도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심고 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건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왜 그러다가 멸망했다고 기록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느냐고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포도주와 저와 소고와 모든 걸 준비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사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치 않았다. 전토에 전토를 땅에다가
가옥에 가옥을 빽빽하게 집을 짓고 빈틈이 없도록 이 땅에 하고 오래오래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해질진저. 이 땅에는 오래오래 여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 곳은 저 위에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저유하신 땅을 고쳐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아주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놓고 야 천국 따로 어디 있냐, 이 세상이 천국이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화실진저. 그리고 즐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기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하루가 천년같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다가 만족 얻으려고 하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놓고 이 땅의 것이 자기의 기업인 양 생각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심판받을 죄입니다. 꼭 무슨 큰 죄를 지어서만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예? 그런 죄가 없어도, 예, 도덕적으로 착해도,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이 땅에다만 소망을 두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심판받을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도 뭡니까? 예?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애굽의 장자입니다. 애굽의 장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 애굽 왕이 내 장자를 놓아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내 장자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장자를 놓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네 장자를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달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 달 14일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애굽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장자 죽이는 그 재앙에서 그들을 면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대문에다 바른 거예요. 좌우에 임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쫙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어떻게 먹느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느냐? 400여년간 그 비참하게 종노하던 에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날만 새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채비를 하는 거예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라면 한 그릇 훅 마시고 떠날 그런 사람처럼 급히 먹어라. 자, 그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이 내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본행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 바른 집안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날만 새만 떠난 준비를 하고 이제 마음에 들떠서 막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좋아서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습니다. 앞집에서 옆집에서 뒷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통곡소리가 막 에집트 전역에 막 하늘을 진동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장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에집트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 집에도 장자가 죽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도 혹시 죽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구약성경 99페이지 1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피 발린 집에는요, 이 집에는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넘어서 지나갔다. 장자 대신에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피는 그 집에 내리는 재앙을 막아줬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그 말씀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피는 하나님 보시려고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 발린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에집트에서 해방되어 나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누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달력으로 정월 14일 되면 항상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마음에 믿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그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리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안 보십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말썽꾸기든지 그 장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 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는 장자와만 상관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닌 사람은 피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 피와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잔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잔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은요, 신하가 큰 죄를 지으면은 임금이요 사약을 내립니다. 이거 마시고 죽으라고요. 예. 예. 예수님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 진노, 심판의 잔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예수님이 이걸 안 마시고 예수님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면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갔어요. 아까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렸습니다. 왜? 버림받을 죄인을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버림받은 거예요.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어떤 이제 신하가요, 임금이 내리는 이 사약을 놓고 죽는 마당에서도 임금을 위해서 큰 절을 하고 이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임금을 행해서 절을 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쫓아와서 그 사약을 꿀꿀꿀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안 남기고 다 마셨어요. 그리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일어나서 먹으려니까 다 먹어버리고 죽어버렸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하가 임금에게 그랬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 사약을, 그 아들 있잖아요. 똑똑한 아들, 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정말 좋은 아들이지. 그 아들이 대신 맞고 죽었습니다. 임금님 어찌할까요? 임금님, 세상에 이럴 수가. 됐다. 그것으로 끝이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됐다. 대신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내릴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릴 때도 한 마리 염소는 죄를 짊어지어 가지고 멀리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어서 저 끌어다 내버립니다. 아사셀 양이라 그럽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갔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속죄 제물로 대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양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고
나와 여러분의 죄도 지고 가셨고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년 동안에 지은 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수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에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호하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네. 우리의 대제사장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생이나 간음이나 돌기나 이런 거 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훌륭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려운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예? 모아입사기로 만드는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예? 인간의 공로가 자기의 수치를 죄를 가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예? 예.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일일이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죄 덩어리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세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죠. 저 사람이 의롭다 함 받고 죄 내려갔다. 의롭다 함이라는 게 뭐예요? 응? 자기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한 거죠. 아담 하와가 무화과잎사귀로 무화과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다 부서졌지만은 줄기 몇 개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나가서 하나님 여기 무화과잎사귀로 내가 7년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요. 이거
내가 특별히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패션쇼 했으면요, 가죽옷 안 만들어줍니다. 그냥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버릴 거예요. 벗었다고 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를 안 주십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열심으로 의로 하나님 앞에 그게 의가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벌거벗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자백할 때에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라고 자백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죄인. 죄인이란 말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가인 같은 사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자기 열심히 그것이 잘 믿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대속죄일에 죽는 양처럼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되었다. 에베소서 3장을 펴보겠습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이게 당당이라는 말은 개선 장군이 이기고 들어올 때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백마를 타고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올림픽 때요, 국가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가 돌아올 때는요, 당당히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못한 선수들은요, 폐잔병들은 밤에 몰래 숨어서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벌 떨며 나갑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예? 벌벌 떨며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의여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섭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휘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커튼이 들여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절이 되면은 양을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십계명이 들은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양쪽에 천사 모양한 그릇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든 두 그릇이 이래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 뚜껑이 속죄소냐? 십계명을 범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내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법을 깨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과 이 천사 하나님 사이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걸 시은자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십계명을 범한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열고 들어갈 때는 밑에서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닫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휘장은 제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밖에는 세상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덜컥 열린 거예요. 아십니까? 네.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원수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원수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어진 그 막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구원받아서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교제가 회복되고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 철저히 돌이키는 만큼 징계도 가벼워지겠죠. 심한 경우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징계로. 그러나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비싼 값을 주고 산 보배 덩어리는 뺏기지 않게 지킵니다. 누가 지키나? 주님이 지킵니다. 자기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입니다.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아주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한다. 요한복음 6장에 되었죠. 주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도 새로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마치기 전에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지방에, 지금 이 설교를 지방에 전국에 다 듣거든요. 외국에까지 이 설교를 그 광고를 하나 드릴 것이 있어요. 예.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하고 나면 이 비들로 꺼버리거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선교부에서요, 아주 여기 특별한 걸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외우는 성경 2 그랬어요. 1번이 나왔는데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많이 사람들이 구입을 해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2권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노래로 외우는 성경 그랬어요. 성경 2 발매라 그랬는데요. 이 아주 아름다운 곡조 반주가 있고 노래로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저절로 나와서 듣기만 하면은 아주 즐겁게, 그리고 저절로 이 성경이 외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2번째를 만들었는데, 저작 및 편집은 대한예수교 침례 문화선교회는 그 연예인들과 그 문화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전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전도를 위해서 지금 아주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 특징은 꼭 외워야 할 구원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골라서 우리 교회에서 직접 작곡하여 멜로디를 입혀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함께 동봉한 CD를 통해서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일상에서 생활하실 때 자신이 수시로 성경 구절을 노래로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쉽게 외워지는 성경 말씀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찬양은 기쁨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성경 구절을 노래로 불러보시면 성경 구절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여요. 이 중독은 진짜 좋은 중독이네요. 입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성경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은행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안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곡도 있고, 그 다음에 CD가 있는데 비쌀 것 같죠? 특별히 싸게 5,000원이면 된답니다. 이게 밑에 서적부에 있습니다. 구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익금은 전액 아프리카 선교에 쓰여질 겁니다. 벌써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깨했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전도가 한 10나라에 활발하게 좀 전도가 되어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또 문화선교부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협조도 해주시고, 이건 아주 좋은 것이니까 서울교회뿐 아니라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게 보급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유월절 양처럼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다 함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대전도 집회에서 새로 태어나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따 오후 2시에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안내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고요. 내주에는 수지교구, 강남교구, 또 낮집회 이렇게 있습니다. 강남교구는 방배 선교원이 아니라 강남 선교원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주에는 없고 내주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좋은 기회로 전도할 좋은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은 세계 선교를 위한 2012년 가을 바자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나 기증용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재활용품을 수요일이나 주일까지 교회에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좀 많이 아직 쓰지 않는 재활용품들을 많이 좀 가져와서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세계 선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10월 27일에는 또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다른 분들도 와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음악회니까요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감사와 축하드리면서 새신자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은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서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